네, 10계명 중에 이제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서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은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계명을 받아야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별된 거룩한 계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부모된 자, 성도들 중에 자녀된 자들이 들어야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아주 근본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물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순종과 공경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뭐냐?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한계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범위는 어디냐면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동일한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로 한번 다시 앞으로 와보시죠.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창출 내 민신 이렇게 되죠. 민수기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는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의 어디 안에서,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냐면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 안에서 부모에게 바르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바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자녀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거나 비윤리적인 가르침을 베풀 때는 그 가르침을 뭐예요? 따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차원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돼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생겨나고 부모를 저주하는 일도 사실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가 미울 수 있죠. 부모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도리는 부모를 저주하는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 저주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바르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단계까지, 부모를 죽이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자꾸 다 파괴되어지고 있죠. 옛날에도 왜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더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너무 이 세상에 팽배해져 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유산 문제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와 대적하고, 믿음의 가정이면서도 유산 문제로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이간질하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성경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5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접근을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이 5계명을, 5번째 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5계명을 이해할 때 부모 공경, 효도라는 차원에서만 사실은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 차원을 사실 더 넘어서 있어요. 부모 공경의 차원을 넘어서. 무슨 의미냐면, 한 가정에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인륜을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인륜의, 사회 전반에 거친 인륜에 관계된 문제로 넓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범위를 넓게 해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그걸 조금 더 축소해 놓은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교리 공부를 할 때 이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대요리 문답에 124번 문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자리에 있는 어른이나 어떤 국가나 조직 체계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같아요?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나 어떤 권세,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만약에 사람이 법이 없다면 이 사회 질서가 잘 돌아가겠는가? 라고 할 때 돌아갈 것 같지만 사회 질서는 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악한 법이 있다면, 악한 법, 우리가 볼 때 이건 참 악해, 법이 좋지 않아 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악한 법이라도 법이 있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을까요? 악한 법 같은 건 없이 차라리 그러려면 법이 없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법은 없는 게 낫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악한 법이라도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법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악한 법도 누구의 허락하에서 생겨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생겨나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법 아래서 질서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세요? 악한 법을 하나님이 내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단순하게 내 육신의 부모라는 차원 안에서 머무르는 계명이 아니라 더 넓게 사회 전반에 걸친 권위에 대한 순종의 문제로까지 펼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은 촛불 집회나와 같은 형식의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촛불 집회는 틀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앞장서서 뭔가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별할 것은 뭐냐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대적의 감정으로, 적대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집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능하면 집회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 나름대로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쉽게 함부로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5계명에 준해서 그리스도인은 권위라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윗사람이 바른게 살고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권세를 행하도록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촛불 집회나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는 아니지만 바른 기도를 잘 안 해요.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보다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바꿔주세요, 없애주세요, 뭐 규탄 시위처럼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때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되는가, 어떤 때 잠잠해야 되는가, 이것은 딱 무 자르듯이 자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계명은 그런 차원으로 더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요, 이 땅에서 인간 존재에 뭐가 돼요? 일단은 근원이 되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싶으냐? 너의 부모에게부터 먼저 바르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닥쳐오면요, 참 부담스러워요. 왜?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네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경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실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참 이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5계명의 첫 번째를 부모 공경을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것이 어디로 표현해요?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증명되는 그 첫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부모 사랑이라고, 부모 공경이라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그런 차원으로 더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차원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더 넓어요. 육신의 부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부모 공경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공경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인가 우리 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스럽죠. 그래서 늘 부모님 앞에 서면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까지 넓혀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5계명을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회 권위에,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어디로까지 연결시키냐면 복을 받는 것, 조금 더 가깝게 얘기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 것과 성경이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이라는 개념으로 12절 한 번 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 복과 연결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보시죠. 아까 읽었지만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장수의 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그 복은 사실 장수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느냐,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까? 그렇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비어있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가나안 원주민들,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한 장수들이 우글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싸울 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의 힘 믿고 들어갔다는 건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바르게 지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점령해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지켜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날수가 어떻게 길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이 오래 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점령하여 살아가는 기간이 어떻게 길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 함께 읽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자,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가나안 땅에서 계속 바르게 점령하여 그 땅에서 장구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죠?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부모나 자녀를 막론하고 다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고, 부모의 책임은 뭐였어요?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단순하게 자녀된 자에게 그 도리를 다하라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순종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고 살인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죠? 도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내용들, 방법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하는 이 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이,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깨어지면 안 돼요. 자녀들은 이것이 복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의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들은요, 험한 풍파를 거쳐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왜?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훈계를 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커서 홀로 예수를 믿어본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민규, 준규, 예린이, 현빈이, 성빈이, 혜미, 재훈이 포함해서 우리 자윤이, 동섭이, 지아까지 참 복된 아이들이에요. 복된 아이들. 복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복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주의 의로운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그저 땅에서만 잘 되는 아이들로 자라요. 부모는 땅에서 잘 되니까 우리 자식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결코 꼭 복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땅에서만 잘 되면 그것은 그저 땅에서만 잘 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되는 아이가 되어야죠.
영적으로 소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이가 먼저 돼야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5계명은요, 마땅히 자녀들이 행해야 될 바이지만 부모의 시각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을 더 넓혀진다고 그랬죠. 뭘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세를 누가 냈느냐? 하나님이 내셨단 말이에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매 한 번 냈다고, 우리 자식이 어떤 자식인 줄 아냐고, 감히 우리 자식한테 매를 댄다고 가서 선생님이랑 머리 뒤밀고 싸우는 이런 부모가 되셔서는 안 돼요. 물론 선생답지 않은 선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게 매도 맞아 보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도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세상을 알게 돼요. 근데 요즘에 세상 부모는요, 우리 자식만큼은 억울한 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만큼은 선생한테 매 맞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곱게 키웠는데 끝까지 곱게, 세상은 끝까지 곱게 아이들을 놔두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은 세상에서 정말 곱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매도 맞아보고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장하는데, 곱게만 키우려 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자꾸 떨어져요. 높은 데서 아이들이. 성적 떨어졌다고 높은 데서 떨어져요. 왕따 당하면 고통스럽죠. 부모가 더 고통스럽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겨내야 강해지잖아요. 근데 자꾸 연약해져요. 그런 일로 인해서 자꾸 부모도 힘들어하고 자녀도 힘들어하다가 결국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성경은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 된 부모가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세상 질서에 순응해야 하지만 세상 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까지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세상의 법규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만 살아갑니다 해서 세상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규범과 법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가치를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세상의 질서를 잘 지키고 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자꾸 우리는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세상 교통법규 잘 지키느냐?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잘 지키려고 애쓸 뿐이지요. 늘 변명하죠. 에이, 교통법규가 이상해 하면서 살며시 뭐예요? 어기죠. 저도 변명을 해요. 이런 데다 이런 신호를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확 해버리죠. 변명입니다, 사실. 불편한 거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자녀들은요, 잘 지키려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배우기보다 요리조리 살짝살짝 피해가는 부모의 이 요령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된 자의 위치가 참 어렵습니다. 더 잘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백성이어야 하며 사회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 바르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